우리가 2026년을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 우리 표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읽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뜻을 알아갈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하는 것은 또 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페이퍼도 균형을 이뤘어요. 딱 뒤집어 보세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균형을 이루는 면에서 이제 같이 중보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열방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초지동산교회를 위해서. 옆에 보면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중보기도 제목이 있죠. 나에게 부탁한 중보기도 제목. 이제 앞으로 오시면 이걸 가지고 갔다가 적어 놓으셔도 되고, 그죠? 오신 날은 이제 먼저 오셔가지고 내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계속 이게 여러분의 안에 기도의 노트로 잘 이렇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거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이 뭐냐, 창세기가 뭐냐, 출애굽기가 뭐냐, 각 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또 스토리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으로 읽어야 되고, 읽을 흐름, 맥락의 흐름에서 읽을 필요가 있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를 이해해야지만이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매우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켜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이 또 무엇인지,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교리로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는 올해는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 온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교리가 중요하거든요. 교리로 내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죠? 교회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그 복음서의 의미가 뭔지를 또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죠? 주제별로 정리된 어떤 나의 어떤 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 의미를 해석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로는 잘 정리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단들한테 만나면 막 몇 가지 주제 가지고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어디서 성경 나오는 것 같은데 막 성경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한테 대처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다양하게 배워야 되겠죠. 역사적으로도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암송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성경 구절을 안 주잖아요. 그건 좀 약간 일련의 말씀이라서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절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구절이 뭐 어느 한 구절로 우리가 정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당처럼 받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절들을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전체로 크게 좀 큰 맥락 속에서 통전적으로 종합화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좀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주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작은 주제들이 있고, 그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작은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순종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이런 작은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또 깊은 묵상도 필요하죠. 한 절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어떤 한 절을 막 계속 이거 히브리어적 언어가 뭐고 이게 막 그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한 절도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게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성경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또 다양하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배우는 것과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 새벽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성경을 듣고 배웠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만족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삶으로 말씀이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또 오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되거든요. 사실 적용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지적인 것들은 채워져 있는데, 분별은 하는데, 내 삶에 이거다 아니다 말하고 있는데, 아닌 줄 알면서 살지 못하는 거를, 여러분 이제 이거를, 고의로 범한 죄예요. 그죠? 이거를 좀 성경에서도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 자, 오늘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네 가지로 크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교리를 은혜와 섬김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안 배워도 되고, 은혜 누리면 됐지,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면 됐지 하고, 교리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다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김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내가 식어졌을 때, 그때,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친절을 베풀어주고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잘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교리는 필요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된다,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잘 해석을 못할 수 있으니까 교리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100독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말하는 걸 보면, 와, 정말 저렇게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알아버리지? 막 구절구절은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해를 해버렸지? 이상한, 굉장히 똑똑한데 굉장히 이상한. 그래서 여러분 교리로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는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잘 소화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이게 이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리는 너무 지적인 면만 강조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교리는 필요한 거예요. 교리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성경의 스토리를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리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는 걸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교리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래. 창세기에는, 출애굽기에는,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교리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들 있죠? 이걸 주제별로 이렇게 요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주제별로 요약해 놨죠. 부활에 관한 주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오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 것들, 그리고 구약에서 부활에 관한 예언을 했던 그 욥기에서 나왔던 말씀, 다윗에게 있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부활은 이런 거다. 구약은 부활을 이렇게 봤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줬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가니까 우리가 부활한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이 쭉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자, 왜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교리를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들,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이 세계관에 굉장한 충돌이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세계관에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관들이, 정말 많은 세계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계관들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저항하는, 비복음적인 것들, 비성경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 삶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비복음, 비성경적인 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교리를 통해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게 아니야, 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확 돼야 돼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미 이루어진 나라, 아직 완성되지 못하는 나라. 그럼 예수님이 정말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이데올로기는 뭐냐? 그죠? 이 시대의 사정,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는 뭐냐? 이게 왜 이런 거냐? 그죠? 그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또 영지주의자 같이 이혼론자들, 말씀과 삶을 분리시켜버리는 분리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 아, 그랬더니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는 거를 영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들여다보니까 다른 주제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예배이고, 그거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리시킬 수 없는. 이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 균형을 잘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리와 성경을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리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도 공부해야 되죠. 자, 교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단의 오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공식적으로 있는 이단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단적인 사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거기에 물들여지는 거 여러분 모르신가요? 우리도 여러분 아닌 걸 되게 많이 붙잡고 살아요. 되게 많이 붙잡고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 성경에 벗어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과 이게 보면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리고 적용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 또 새벽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교인들 눈치 보면, 붙잡으려면 그런 이야기 해주면 되게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죠? 아닌 걸 말해주면. 근데 내가 살아왔던 세계를 막 자꾸 부정해버리면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싫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냥 기다려준다는 그런 이제 말로 이렇게 넘어가 버릴 때가 있는데, 근데 또 보면은 분명히 아닌 건 아니에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좁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잘 길잡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막 유물론적인 돈으로, 세상의 복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좁은 길로 못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는 순종이 있다, 거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힘들어 한다니까요. 그죠? 편한 길, 그죠? 은혜 누리는 길, 쉬는 길, 이걸 누리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말씀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죠? 나를 내려놓는다, 그 앞에서 엎드린다,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다 빼버려. 그래서 이게 편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리고. 예배는 워십이라고 하거든요. 워십. 하나님께 섬기는 건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목사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막 성도들한테. 그리고 성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섬김이 불편하잖아요. 교회 왜 그래?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다가도 마이크 소리 나면, 마이크 소리가 이 모양이야? 이따위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굉장히 막 이렇게, 그냥 간망하고 보듯이. 우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잘못된 사고, 사조, 철학들이 자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아닌 것들. 말씀에 벗어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면요, 이게 딱 주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예배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니야, 이거는 거죠.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와 뼈대를 세워준다. 그래서 제가 전체 큰 주제가 왼쪽에 보면 그랬잖아요.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기독교 교리라고 해놨잖아요. 큰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교리를 이렇게 잘 이해하면. 그리고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데 매우 유익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 세대들한테 이 교리가 있잖아요.
이게 딱 그 새겨지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교회 갔냐,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한테 뭐가 돼 있어요.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예배가 뭐냐, 구원이 뭐냐, 그 은혜가 뭐냐가 완전히 딱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는 뭐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이제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만들어진 이 신앙의 체계가 있잖아요. 자, 규정 있게 성장해 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수고해 줬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가기 전에 흔들렸던 부분들, 구원과 그런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좀 흔들렸던 이 부분이 신학교 교수님, 우리 강우상 교수님이랑 문병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 만나면서 이 부분이 확실히 정리된 게 너무 감사해요. 팀켈러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서 어떤 세계관의 변화들, 그죠? 복음이란 뭔지를 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신앙의 기초와 뼈대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흔들리고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사이에서 그게 뭔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극단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 극단으로 가버려요. 나도 모르게 극단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저는 건강하게 말한 게 뭐냐면, 듣보잡 있죠. 요즘에 나오는 막 유튜브들 나올 때, 그 듣보잡들 나오는 사람들을,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지 말고, 역사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왔던 그분들 있죠. 2000년 동안 건강하게 그 사람들이 지지하고 인정해왔던 이들이 있어요. 그 토대 안에서 오는 게 더 훨씬 건강합니다. 그걸 배워야 돼, 그렇게. 요즘에 있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신학의 트렌드, 성경의 트렌드를 가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이 집대성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근데 이제 그것도 권위 있는 해석자들이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건강하다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한동안 저도 막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막 잘잘법 보다가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경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 그죠? 너무 설명을 잘 하시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가버려요. 성경을 잘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잘 배워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전수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저도 여러분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 양육자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잘 교육되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붙들리도록 제가 붙잡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새벽에 나눴잖아요. 신앙생활하다 왜 떠날까? 그죠? 왜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버릴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매너리즘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요. 프로그램으로 살면은 점점 매너리즘인 것 같아요. 다 알고, 다 그냥 지루한 거예요. 그죠? 또 가면 또 그런 거. 근데 늘 주님을 만나면 그냥 늘 새로워요. 그죠? 새로운 거예요.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새 노래라는 게 뭐겠어요? 새로운 찬송가를 만드는 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주는 게 새 노래거든요. 새 노래로. 근데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딱 이 교리로 뼈대가 딱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새로움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냐? 제가 8가지 적었는데 가장 먼저 뭡니까? 성령님께 구하라. 성령님께 구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성령님을 구하는 건요. 그냥 그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자동차로 말한다면 비 오는 날 와이퍼와 같은 거예요. 와이퍼. 그죠? 어떻게 합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와이퍼를 닦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할 때. 근데 와이퍼 없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헤매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 단기 선교 갈 때 제가 트럭을 몰고 갔거든요. 짐을 가지고. 비가 얼마나 쏟아진지 몰라. 근데 그 와이퍼가 있잖아요. 이게 밖에서 이게 옆에 이탈이 돼 버렸어. 한 번 할 때마다 자꾸 이탈이 돼. 그러면서 그 비가 오는데요. 창문을 열어요. 이탈이 되니까. 비는 이쪽으로 다 폭풍우비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이탈되면 다시 이렇게 밀어넣어요. 비가.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이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여러분 자동차 모르는 사람 알겠지만 성령님이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이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해준 이야기예요. 와이퍼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여주는 조명과 같은 거죠. 성령의 조명하시. 성령이 임하셔야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 삶으로 살아내지고 말씀을 들었던 것이 삶으로 가도록 지정 일을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신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죠? 내 시선이, 내 입술이 하나님만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집에 가서 오늘 또 아들 누구 생각나고 누가 있잖아요. 해놨나 안 했나 막 갑자기 막 찬송 중에 생각이 날 때가 있다고. 누가 했던 말 생각나고. 그래서 성령님 와이퍼로 또 닦아내고 있잖아요. 성령 와이퍼로 닦아내요 또.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얼마나 잡생각 많이 나요. 버퍼링 현상 알죠? 성경 한 줄 읽었는데 계속 그 줄만 보고 있어요. 버퍼링 현상이라고 그래요. 교리를 통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또 아이퍼처럼 어떻게 싹 줘서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기초인데요. 교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기초인데 제가 성도들하고 우리 오는 사람들 세례문답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그 세례문답사 우리 성도들이 그 세례 받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달달달 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들어간 기초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초도 잘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초 여러분이 교리 하기 전에 있잖아요. 세례문답사를 아주 그냥 달달달 내어버려야 돼. 달달달 내어버려야 돼요. 그냥 이거 세례는 뭐가 성경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의미고 뭐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주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종신대 THM에서 같이 공부할 때 문병우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병우 교수님이 기독교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근데 그 개념 정리로 말할 때 예배가 뭐냐 할 때 그 예배가만 막 솔솔솔솔 나와야 돼요. 개념 정리가. 그죠?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세례문답사 이렇게 책들 보면서 이런 부분들 개념 정리를 딱딱딱딱 잘 해놨어. 너무 쉬운 건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초 뼈대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러죠. 교리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엄청난 많은 지식이 들어왔어요. 집대성을 시켜가지고 내가 종합화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기 어려워? 안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뭐가 필요하냐? 기초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뭐부터 배운지 아세요? 여러분 기본 스텝, 기초적인 것들을 수없이 반복해요. 손흥민 알죠? 축구할 때 뭐였냐면 축구공 계속 그 공 차고 있죠. 안 떨어뜨리게 한 거. 운동장 돌고. 그것만 해요. 그것만. 돌아갔다고 그것만. 거기서 매 반복해요. 여러분 소림산 물장수 뭐만 합니까? 물만 떠가요. 언제까지? 근데 그러면 물만 떠갑니까? 그게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 잡는 훈련이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체력을 기울여 올리는 거야. 그리고 뭘 하는 거야? 거기에 무술을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거예요. 막 우욕이 앞서가지고 막 책 다 읽어버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강화시켜주고 기본을. 막 너무 빨리 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너무 많이 도전했는데 이제 지금 주제는 조금 쉬운 것만 딱딱 좀 뼈대를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세례 문답사 같은 걸 가지고 달달달 내워라. 세례 받을 때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때 내가 세례 받았지. 이 마음으로 받았지.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볼 때는 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이나 또 신앙고 니케아 신경 이런 신경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교리예요. 우리 지금 사도신경 있죠. 전능하사 천지론 이것도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나누겠는데 어떻게 발전사가 이루었고 왜 이걸로 정리해야 되는지 이게 모르고 있으니까 엉뚱한 막 목사님들 말하다가 막 사도신경 막 부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단 빠지더라고요. 그분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도신경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 문답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오늘 뭐 세례 문답서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제별로 잘 정리해라. 성경론, 성경이 뭐냐? 우리 성경을 앞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신론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인간이 누구냐? 기독론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냐?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뭐냐? 종말은 뭐냐? 이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큰 주제 틀이 바로 이제 7개가 되어 있어요. 이 7개인데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 많아요. 구원론에 봐도 여러분 구원의 과정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뭐 중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성화, 영화 뭐 이런 큰 단계들이 있어요. 이런 단계들도 이래서 이렇게 있구나. 이게 다 그러니까 세례문답서로 기초뼈대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걸로 좀 정리하면 된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할 때 우리 전도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도가 이게 막 일방적으로 할 때는 그 짧은 전도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나면 어떤 사람을 전도해 보면 이 다양한 세계관과의 싸움이에요. 막 여러 대화들을 나눠야 되거든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 우리 목사님한테 오세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제일 토스한 게 좋고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깊은 묵상과 그걸 알미 있으면 이건 이런 거야. 어떤 사람들이 툭 치면 딱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AI처럼.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내가 잘 정리하고. 요즘에 좋은 건 AI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치면 좋아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교단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개혁주의, 복음주의적, 그러니까 성경적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좀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제에 인용된 성경의 구절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이런 책들을 보면 이게 이제 교리들이 책들인데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로 이렇게 그 대유리문답을 만든 사람들이 성경 구절로 인용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왜 이 내용이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이해가 안 될 때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놔두지는 않았다고, 그죠? 근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도 있어요. 거기 이 구절을 놓을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구절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의 그런 대학자들, 그 당시에 있는 대학자들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그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리를 종합한 책들 있죠. 종합한 책들. 그러니까 뭐 미국에 오랫동안 많이 읽었던 좀 쉬운 책이에요. 예인구르뎀의 그런 조직신학 같은 아주 쉬운 책, 평신도도 읽은 책들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이런 거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교리를 어떻게 해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교리는 내 누군가에게 막 변증하기 위해서 아는 것들이 측면이 아니라,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하기 원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적용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내 삶의 은혜를 누리고 이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요, 읽고요, 교리적으로 알 때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다 안다고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목사님들 막 무시하기 시작해요. 저도 막 옛날에 조금 책 읽다가 보다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한동안 제가 그 교만에 빠졌다니까. 20대 후반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 교만에서 건져 주셨는데 여전히 인간은 교만해요. 또 왜 저렇게 하시지? 전에는 내가 잘 몰랐을 때는 다 좋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부분도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교만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도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들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나는 가면 막 이렇게 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가끔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근데 설교를 제가 강단에 섰잖아요. 제가 딱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비판했던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 제가 10분의 1만이라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10분의 1만이라도 못하겠어요. 막상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 주제를 강론하려고 해보세요. 몇 마디 못 나눠요. 간증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주제에 대한 강론을 나누려면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미 되게 부족하구나. 나는 되게 얕구나. 내가 되게 편협하구나. 내가 치우쳤구나.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말하면
진짜 이 균형이 흐트러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사람 딱 앉아있잖아요. 들어보면 그냥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논리가 치우쳐 있구나. 나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내가 딱 하고 나서 아, 되게 치우쳤네.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겸손해져 버린 거죠. 겸손해져.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무 또 이제 잘 알았어. 이제 균형이 바른 거서 거기 또 교만이 또 있어요. 와, 목사님 같은 부럽다. 우리 목사님, 그 어떻게, 우리 목사님만 괜찮은 거야. 더 있죠. 그리고 나만 괜찮은 거야. 막 내가 있던 그런 또 우리에게 너무 그런 교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적용하면 좋겠고, 마지막에 뭐냐면 제가 이랬잖아요. 써놓은 게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해오라. 중요한 거 있죠. 뭐 예전에 그런 그 일타 강사들이 이런 게 있었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코미디가 말했죠. 그런 말한 것처럼 오히려 중요한 건 어때요? 계속 반복해서 그걸 외우고. 그 제가 신학교 때 그 한 교수님이 되게 감동이 됐던 게 있어요. 선택 과목이었는데 구약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우리 이제 그분은 교수님이고 전도사님들이 막 질문을 해요. 교수님 이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막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딱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이 부분을 좀 요즘에 공부를 게을리했네.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공부를 게을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중요한 거는 계속 구원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그죠? 믿음에 관해서, 그죠? 성화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건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막 책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어떤 책을 통해 어떻게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하게 정리해라. 다양하게. 그죠?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읽었는데 잘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한두 권 읽었는데도 잘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걸 다 종합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깊게 더 풍성하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하는 동안 같이 이제 기도와 우리 중보기도로서 이렇게 잘 우리가 균형 있게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